보이네요. 그래도 네, 여러분 도란도란 이 나들이 잘 이렇게 참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 전체 이 도란도란 이 나들이 우리 기획을 슬기 목자님과 또 이렇게 진행팀에서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자매 목자님이 이름을 정하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도란도란 이 나들이라는. 네. 저였으면 그냥 뭐 가을 야외 채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좋습니다. 네, 도란도란 이 나들이.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입니다. 우리 원래 보던 욥기 빌립보서를 보려고 하는데 욥기와 빌립보서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스토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 두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는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조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가 목적지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32절에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면은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구절인 11장 1절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고 destination이 아니고 비아입니다. 비아, 이렇게 경유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다시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길 위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46절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는 길 위에 섭니다. 또 자녀 혹은 자취생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가는 길, 방향,
우리가 거하는 장소, 좌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블라인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지, beggar,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정체성에 따른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예, 길가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길은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길은 어딘가로 방향을 정해서 가게 하는 곳입니다. 여리고 방향이든 예루살렘 방향이든 반드시 가게 하는 곳, 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방향이 없습니다. 길에 앉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인생의 목적지, 방향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우리도 모르는 그런 것이어서 가는 방향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디메오입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 그것은 그의 이름, 그의 명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비극적인 사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 사실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어떤 글자 앞에 올 때, 바가 올 때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실은 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자식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아버지 디메오의 맹인, 거지, 그 집 아들, 디메오 집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겨우 쓴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 아들 이렇게 바디메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맹인, 거지, 누구 아들이라고 불릴까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 호칭은 그냥 맹인, 거지, 누구 아들, 무관심의 호칭, 야유의 호칭입니다. 정리합니다. 바디메오는 정체성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길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극적인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47절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는 샤우팅,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48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모습도 쓸데없이 여겨서 이 소리를 묵살하려고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이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의 샤우팅은 소음이었습니다. 잡음, 캔슬하고 싶은 노이즈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소음으로 여겼던 그 소리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당사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같이 듣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질까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소리입니다. 이 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 서면 이 한복판에로 약간 치우쳐진 단감동이지만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수많은 소음이 이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51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것을 구하게 될까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거지 그리고 맹인.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바디메오가, 거지와 맹인된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해야 옳을까요? 무엇이 더 현실성 있는 기도 제목일까요? 그가 거지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나 돈을 구하는 것이 실현의 승산이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돈 달라고 하는 것, 거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죠. 구원하려고. 언제나와 똑같은 하루였다면 그는 현실의 뿌리박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서 돈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에게 그의 근본적인 문제, 보지 못하는 근원적인 자기 문제를 아뢰고 구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갖게 되는 현실을,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 현실에 매몰된 그 콘크리트 장벽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간구를 하는, 여러분, 간이 커지고요, 소망이 커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것 정도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정도의 꿈을 꿉니다. 파이어족이 되는 것 꿈꿉니다.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매몰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꿈을 꾸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현실적 욕심을 극복하고 사실은 숨겨두었던 더 근원적인 문제, 적나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성서화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야심찬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이.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서 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과감해집니다, 사람이. 예수님은 그에게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가라. Go.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그가 눈을 뜨고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얼굴이었겠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삶 가운데 집중된 3년의 기간 가운데는 3번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맹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사실은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부재감에, 그 답답함에 치를 떨죠. 사실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창세기에서 땅이 엉겅퀴를 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노동도 해야 합니다. 그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좋은 노동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노동을 하게 하는 우리 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저주스러운 노동에 갇힌 영적 거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스러운 정체성을 바꾸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맹인됨과 나의 거지됨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개안, 눈을 뜨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강사님, 우리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이 참 오늘 메시지에 참 어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만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맹인도 거지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맹인일 필요도 없고 거지로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Go 하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구원이 없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길에서 방향 없이 앉아있던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길 위는 바디메오에게 회한의 장소였습니다. 길은 응당 움직이는 곳, 방향을 잡아야 하는 곳이지만 바디메오는 그 정체성을 잃고 가야 할 방향성을 몰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길은 목적지에 이르는 동적인 공간,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죽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맹인 거지의 정체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길은 여리고로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followers가 된다는 말은 follower는 곧 disciples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합니다. 영적 맹인, 영적 거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정체성을 가집니다. 무관심 속에 살던 누구 아들 바디메오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길에서 방향성을 잡는 사람들이 우리 ESF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저희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참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무관심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희들 매 순간이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접하고 자주 글자로 정보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접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이 진실하여서 우리가 일상으로 매일로 또 아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산지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계속 주입하는 이 숫자적인 또 돈의 논리, 이 경제적 가치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재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꿈을 꾸고 큰 소망을 가진 하나님 그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지구 지체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